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39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오늘은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오늘 하루에 다 하기가 너무 길면 내일까지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자꾸 실수하는 것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요. 일단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오늘 읽은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이 유대인들로 태어나서 유대인들로 자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들이 이스라엘의 각 고을로 파송을 받을 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읽어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하지 않고 그냥 성경을 읽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예수를 믿는데 이런 성경을 볼 때 어떤 식으로 읽느냐 하면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검을 주러 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집에 가서 이 사람도 마귀 취급하고 저 사람도 마귀 취급하고 내 마음대로 내 식대로 자존심 세우고 막 들이받았을 때 저 사람이 나랑 대립을 하면 역시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예수님은 우리한테 검을 주러 온 거야. 전혀 쓸데없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의 의미와는 전혀 동떨어진,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막 들이받은 다음에 사람들이 그런 자기를 싫어하면 역시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핍박을 받는 거야 라고 하는 식으로 자기를 어떻게 포장하는 그런 재료로 쓰라고 주신 말씀이,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당연히 아니겠죠. 당연히 아닐 겁니다. 일단 마태복음을 이해하려면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으세요 라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쓴 책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 믿으세요. 이게 왜 오늘날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냐 하면요, 오랫동안 우리 유교 문화권에 있었던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예수를 믿는데 기독교를 유교식으로 믿는 사람들, 그래서 막 법칙을 만들어 놓고 그 법칙을 내가 성실히 지키면 내가 마치 구원을 받을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마태복음은 도움이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 특히 마태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어려운 점이 뭐였냐면요, 이 사람들은 선민의식으로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유대교를 믿는다고요.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구원을 얻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이방인일 경우에는 그 사람이 유대인으로 신분을 바꿔야, 유대인들의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야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다 아시잖아요.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개처럼 그냥 짐승보다 못하게 그냥 여겼단 말이죠. 지금도 그렇게 여겨요. 지금도. 왜 오늘날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스라엘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유대교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들을 개처럼 여긴다고요.
그냥 이스라엘 깃발 흔들고 다니는 분들 보면 이해를 좀 하기가 어려워요. 나를 개 취급하는 사람들을 왜 좋아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아니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마태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야, 니네들이 믿는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에게 도대체 뭐가 좋냐? 메시아는 이 땅에 유대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 오는 게 메시아인데 니네가 믿는 예수가 우리한테 무슨 도움을 줬냐? 오히려 이제까지 우리는 유대교라고 하는 선민이라는 생각을 줄 수 있는 그런 유대교를 믿었는데 아니 니네가 믿는 예수를 믿는 기독교로 바뀌고 나니까 이제는 소위 세상 말로 개나 소나 다 믿지 않냐? 개나 소나 여기에는 이방인들도 다 믿는 거 아니냐? 이방인들도 그냥 자기들 구원받았다고 펄쩍펄쩍 뛰는데 우리 그거 못 받아들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런 생각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는 나만 구원받은 선민이고 나만 우월한 존재였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메시아가 오신 다음부터는 이제는 우리가 짐승처럼 여기던 사람들도 다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게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마태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이스라엘의 각 고을로 파송하시는 이유를 설명하시면서 이스라엘의 각 고을로 제자들을 파송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혈통에 따라서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들에게 구원이 전해진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스라엘의 각 고을로 파송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얘들아,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다 같이 혈통에 따라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너네들이 다녀보면 알겠지만 니네들이 귀신을 쫓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나병 환자를 고치고 온갖 기적을 행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때는 신기하다고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다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가지고 너희들을 대하게 될 거라서 결국에는 너희들을 회당에 내어주고 또 옥졸들에게 내어줘서 고난당하게 할 거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런 눈으로 이제 보는 거예요.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죠. 여기 내가는 예수님이고요. 세상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 지금 제자들을 파송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각 고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공간을 이야기한다고요. 얘들아, 내가 이 땅에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러 온 메시아라고 생각을 하느냐? 그게 아니고 나는 이 세상에 검을 주러 온 메시아다.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집에서 무슨 부부싸움 할 때 역시 예수님은 검을 주러 왔어. 이런 걸로 연결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자기들을 선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생각을 고쳐주시기 위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을 훈련시키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는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메시아가 아니라 검을 주러 온 메시아다. 여기에서 화평을 준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원했던 메시아상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 유대인들에게 화평이 있겠습니까?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세상에 힘을 얻고 유대인들 사람들 오늘날로 따지면 계좌마다 한 100억씩 넣어주고 유대인들에게 까부는 사람이 있으면 복수해주고 그러면 유대인들에게는 지금 뭐가 일어난 거예요? 화평이 일어난 거죠. 아주 신이 나는 거죠. 그 메시아를 지금 2022년이 되는 올해까지도 지금까지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죠. 화평을 주러 오신 예수님을 기대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라 뭘 주러 왔대요?
검을 주러 왔대요. 이 검이 뭘까요? 진리죠. 진리의 검. 진리의 검, 말씀, 생명, 구원. 그래서 이 검이 어디를 찔러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죠.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생겨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생겨요. 사람들은 막 말씀이 생명 우리 골수를 쪼개고 그래서 오해하는 게 있는데, 그렇게 말씀이 우리를 쪼개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면은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할 말을 잃게 돼요. 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 이렇게 교만의 자리로 자랑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뚫고 내 안에 있는 양심을 뚫고 들어와서 딱 박히면 내가 무슨 할 말이 있나, 여기로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 유대인들이 원하는 욕망을 채워주러 온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안에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넣어주고, 그것을 알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자리까지 나오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온 메시아지,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잘 되시죠? 여러분, 자동차를 타고 다니던 사람한테 자동차 위험하니까 옛날에 타고 다니던 소달구지 좀 타고 다니세요 라고 한다고 소달구지 타고 다닐 사람이 있겠습니까? 가스레인지 쓰고 있는 사람한테, 요즘에 또 인덕션 이런 거 쓰고 있는 주부한테 밥은 가마솥에 해야 제맛이지 이러면서 아궁이 떼서 가마솥에 밥하고 음식 하라 그러면 그거 할 사람 있겠습니까? 더 좋은 것, 더 훌륭한 가치를 경험한 사람은 과거로 못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얻게 된 사람들과 하나님의 지식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유대인들 안에 두 부류로 나눠진 거예요. 근데 이게 타협이 되느냐? 타협이 안 되죠. 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은 옛날로 돌아갈 마음이 요만큼도 없거든요. 더 나은 가치를 알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면 옛날에 그 어수룩하고 미숙하던 그 나의 열심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인지를 이제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아버지 뜻대로 말고 내 뜻대로 가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안 한다고요. 철이 없을 때 아들은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를 뽑아 먹을까 그 생각만 하는 거예요. 근데 철이 든 다음에 아들은요, 우리 아버지 더 오래 사시면 좋겠다.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을 못 줘도,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세상적인 이득을 못 줘도, 우리 아버지가 계신 것만으로도 난 너무 좋은데 우리 아버지 더 사시면 좋겠다. 이게 여러분 철든 자식이고 철들지 않은 자식의 차이 아닙니까? 근데 철든 자식이 철들지 않은 자식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나요? 못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35절 36절 설명하려고 부연 설명이 이렇게 길었어요. 35절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유대인들은 혈통에 따라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말씀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아마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도 이런 말씀은 도대체 왜 여기 있는지 쉽게 알아듣게 설명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또 쉽게 알아듣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은 십계명 제5계명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아주 분명하게 못을 박아 놓으셨어요. 근데 35절을 보니까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여기서 사람이라는 것은 그 집 아들이겠죠.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딸과 어머니가,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불화하게 된 것,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 그러죠. 그러면 예수 믿으면 막 그냥 치고받게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같은 혈통을 뚫고 들어가서 심지어는 같은 가족 안에서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갖지 못한 사람이 나누어지게 될 것이다. 혈통을 따라서 유대인이라고 다 그거 주는 거 아니다. 니네 집안 식구라고 해서 다 주는 거 아니다. 믿는 부모에서 태어났다고 해서 자식들에게 다 그거 주어지는 게 아니다. 자동적으로 되는 게 아니라 믿는 부모에게 태어났어도 그 자녀에게 믿음이 생겼다면 그건 하나님에게 늘 감사해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게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유대인들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구원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인으로 태어나도 구원받지 못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사람은 같은 유대인인데 어머니 유대인이고 딸은 유대인이고, 근데 어머니는 믿고 딸은 못 믿고 이렇게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러면서 36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여기에 원수라고 하는 말은 에크드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받아들이지 못한다,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이 시대의 아버지하고 아들은 지금 오늘날 시대의 세대 차이를 많이 느끼는 그런 아버지 아들이 아니고, 아버지가 곧 아들이고 아들이 곧 아버지인 시대예요. 똑같이 목축을 하면 아버지 때부터 그냥 끊임없이 키우던 그 양을 자식 때에 이어서 키우는 그런 집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가 곧 아들이고 아들이 곧 아버지인 집인데 이 두 사람이 서로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이해하지 못할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만들어진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은 그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받은 사람과 그걸 받지 못한 사람은 이전까지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살았지만 이제는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죠. 가장 쉽게 주일날 교회 가는 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주일날 교회만 가요? 교회 가서 집에서 그렇게 안 하던 청소도 하고, 집에서 그렇게 툴툴대던 설거지도 하고, 교회 가서 그냥 차량 추운데, 지금은 안 그렇지만 보통 좀 큰 교회 가면은 주차장에서 이렇게 경광봉 들고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겨울이고 여름이고, 여름엔 또 얼마나 더워요. 겨울엔 또 얼마나 추워요. 그걸 막 하면서 또 목사들이 또 웃으면서 하세요 막 이러면 또 추워 죽겠는데도 웃으면서 마스크 쓰고 하니까 얼마나, 여기도 이제 매직으로 이렇게 마스크에 입을 이렇게 웃는 얼굴 그리면 간단하지만, 그런 거 없어요. 여름엔 더 죽겠는데도 또 막 웃으면서. 그게 이해가 됩니까? 좋아요. 그런 거는 사람 앞에서 칭찬받기 위해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 괜찮다고 해요. 근데 내 삶을 바꾼다, 지기로 작정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른다, 이걸 세상 사람들이 이해를 합니까? 세상은 자기를 홍보하는 시대고 자기 자랑을 해서 자기가 세상에서 뭔가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고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리로 가는 게 기독교인이면, 이게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한 가족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아들이 싸움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 속마음을 이야기한다고요. 속마음을. 이런 말씀을요 막 왜곡해가지고 신천지 같은 데는 봐라, 청년들 막 그냥 빼돌려가지고 청년들한테 말도 안 되는 거 막 세뇌시키고, 그래가지고 집에 들어가지 마라, 여기 봐라, 원수가 집안 식구라고 하지 않냐, 니네 부모 때문에 니네들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가족들이랑 한 공간에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이랑 대화할 때 대화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정말 중요한 우리 삶의 중심에 있는 그 삶의 가치관을 이야기한다고요. 아버지, 어머니가 예수 못 믿을 수 있어요. 자식은 예수 믿을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 성경 말씀이 안 믿는 부모랑 상종하지 마라, 맨날 싸워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님이 야, 니들 이제 예수 좀 그만 믿어라, 그거는 우리가 순종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거 순종 못한다고 해서 맨날 들이받고 싸워요? 아니죠. 오히려 우리는 더 잘하죠. 왜? 부모님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에 더 잘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우리 중심에 있는 것과 믿지 않는 부모님 중심에 있는 것이 같아질 수는 없는 거예요. 타협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원수를 이야기하고 불화가 이야기되어 나오는 거지, 같은 생각을 가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이걸 가지고 무슨 당연히 가족들이랑 싸워야 된다는 식으로 가면 정말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보는 사람은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대로 죽는 거죠. 근데 마음대로라도 성경을 보기라도 하면 다행인데, 또 성경도 아예 관심이 없으니까 요즘에는요. 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만 할 텐데,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0장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 장인 마태복음 11장에 넘어가면 누가 나오느냐?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너무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실 때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나는 저분의 신발끈을 묶어줄 만한 그런 자격도 없다.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주어야지 제가 어떻게 당신에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세례 요한은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분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마태복음 다음 장 11장에 넘어가면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당신이 오실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세례 요한은 왜 이렇게 물어봤을까요? 자기의 생각대로 메시아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 받아들이는 게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이 내 방법대로 움직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에게 우리가 묻는 거예요. 왜 하나님 그딴 식으로 하시냐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거 맞냐고. 예수님 지금 제대로 하고 계신 거 맞아요? 예수님 지금 정신 못 차리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구원하려고 온 메시아 맞냐고요. 왜 지금 그러고 다니세요? 왜 세리들이랑 같이 식사하세요? 왜 창기들이랑 같이 식사하세요? 왜 그러고 다니시는 거예요? 누가 그랬다고요?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지금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의 한계예요. 우리의 한계. 하나님을 믿는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의 종교심을 믿는 경우가 더 커요.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내가 교회에서 하는 열심의 힘을 믿거나, 내가 어떤 기도하는 시간에 어떤 노력을 믿거나, 우리는 그런 것들을 믿어요. 그래서 내 계획대로 뭐가 착착 진행되지 않으면 하나님 돌아가셨나? 살아계시나? 열심히 부르짖어 하나님을 깨워야 되겠다, 이런 야무진 생각을 먹는데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으시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십니까? 하나님은 한시도 너희에게서 눈을 떼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계셔야 될 그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를 마땅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을 1분 1초도 빠르거나 늦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게 아니라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게 예정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는데 어떻게 지옥에 가요? 천국에 갈 수밖에 없지.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안 지고 배겨요? 하나님이 지금 내 옆에 있는데. 옛날에는요, 제가 집사보다는 권사가 믿음이 좋아야 되고, 권사보다는 믿음이 장로가 좋아야 되고, 장로보다는 목사가 믿음이 좋아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해서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그렇지 않아요. 직분이 믿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옆에 하나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지를 늘 인지하고 사는 사람은 평신도가 됐든 어린아이가 됐든 믿음 좋은 사람이에요. 암만 목사고 암만 장로면 뭐합니까? 지금 내 옆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못하면 그 직분이 그 사람의 믿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은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는 사람이에요. 늘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주님과 함께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 있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나의 말을, 나의 생각을, 나의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늘 기억하는 것, 그게 여러분 그게 믿음 좋은 거죠. 무슨 믿음 좋은 목사 언제 보셨어요? 아니, 시간도 없는데 자꾸 재미난 얘기가 생각나서, 어제 제가 신년 할애회를 갔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행운권 추첨을 했어요. 행운권을 한 50개를 나눠줬어요. 어떤 봉투에는 10만 원 들어있는 거, 30만 원 들어있는 거, 어떤 봉투에는 양복 교환권 들어있는 거 50개를 나눠줬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총회에서 하는 거니까 한 300분 정도 오셨거든요. 300명 중에 50개면 확률상 저도 하나 받을 정도의 확률은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대를 잔뜩 했거든요. 물론 안 됐습니다. 어떻게 10,000원짜리 한 장이 안 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불현듯 일어나시더니, 아니 그 투표함 좀 잘 섞으세요 이러는 거예요. 투표함 안에 있는 종이들이 뭉치가 져가지고 몇백 번대는 잘 나오는데 자기는 10몇 번대인데 그쪽 숫자는 안 나온다는 거죠. 웃기죠? 우리가 그런 자리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런 자리로 못 돌아가요. 그거 하나 타고 싶어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손을 번쩍 들고 제대로 좀 섞으시오. 그래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그래도 다행인 게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제일 마지막 남은 봉투는요, 제비뽑기 그거 안 뽑고 그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나와가지고 아주 좋아하시면서 인사를 딱 하고 봉투를 받아서 챙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어요? 그런 민망한 삶을 사는 자리, 막 화내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또 죄송해서 눈물 찔끔거리는 그 자리로 우리가 돌아갈 수 있습니까? 신앙생활을 우리가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데 여전히 거기서 쳇바퀴 돌듯이 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거 이제 못하는 거거든요. 그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